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화표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들이 죽는 것은 예후 때문이죠. 예후 때문이면 이제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예후에게 복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유다 왕족에 대한 사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륙의 과정들이나 어떤 비교점은 예후와 이제 비교가 될 겁니다.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에서도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기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숨겼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달랴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숨기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 이제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요아스가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이게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역대기를 우리가 참고해서 볼 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호세바가 숨긴 이 요아스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고 했을 때에 혹시 그것이 발각되더라도 이제 이 아달랴와 여호세바는 분명히 이제 이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당장에 뭐 죽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불편한 관계였다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아들 또는 이제 몸종 정도로 위장을 했을 때에 이렇게 숨어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요아스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훨씬 더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보호됨에 있어서의 관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의 어떤 이 둘의 관계,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숨어 지내게 됐다라고 함으로써 아달랴가 왕족들을 죽이는 작업들을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완수되지 못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다윗 왕조가 굉장한 위기에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이 신실한 사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적절한 시기, 이 요아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 이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해 나가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자신의 역할을 해냈을 때 하나님은 그 신실한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7째 해가 되어 굉장히 상징적인 횟수이고, 왜 여호야다가 숨길 수밖에 없었는가, 숨겨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굉장히 이제 상징적 행위로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어떤 해, 그것이 이제 안식년이 되겠죠. 이제 아달랴를 통해서 불편한 이 시대가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될 겁니다.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오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이렇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우리가 보여지는 장소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죠. 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언약, 맹세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 안식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성전 그리고 이 맹세, 언약 이런 것으로 연결되면서 굉장히 이제 이 반역 자체가 상징화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전에 봤을 때 예후의 반역이나 아니면 이 아달랴가 유다 왕조에 대한 이 반역 또는 이제 복수심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반역들은 그런 명분이 없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나 뭐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식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예후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 전심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봤었던 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야다의 개혁 또 이 반역의 장면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고 성전을 기초로 하고 맹세를 기초로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식일 당번을 세 반으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 성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서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또 이제 이 안식년에 대한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안식일 당번이 나오게 되고 세 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상징적인 숫자들과 배치들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그리고 안식일 비번은 모두 두 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고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 경호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해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안식일 비번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로 옵니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게 되는데 다윗 왕의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 다윗 왕의 것이 그때까지 남아 있다면 이제 관리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이 과연 이제 전투 목적으로 적합한 무기인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다윗 왕가의 재건에 대한 이 보물, 그러니까 유다의 보물이죠. 다윗의 것이니까 재건을 위한 상징적 무기들이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부여하는 게 옳겠죠.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면서 왕을 호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호위의 이 방식을 보면 이 성전을 기점으로 하고 있고 이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호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지금 성전을 동심원으로 해서 왕궁과 대립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성전에는 지금 요아스가 있는 것이고 왕궁에는 아달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좀 본문을 살펴보죠.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면서 임금님 만세하고 외치게 됩니다. 왕관을 씌움 또 이 규례서 언약에 대한 것 그리고 기름을 붓는 행위 이것이 이제 정통성을 가진 왕으로서의 등극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들이 이제 대거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이런 이 왕위 등극을 이 백성들이 손뼉을 치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으니까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에게 가서 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서 기둥 곁에 서 있고 악인과 보아스겠죠.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으니까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왕궁을 향하여서 이제 있는 이 배치도 자체가 보호 자체가 이 대립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이 세워지는 이것이 이제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왕궁에 있는 아달랴가 이것을 보러 오고 그것을 장면을 보고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누가 반역자인가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죠. 사실 아달랴는 이미 여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달랴의 이 반역에 대한 외침은 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내세우는 정당한 분노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아달랴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역의 주체는 여왕인 자신에게 반기를 들면서 기뻐하는 그 백성들이 반역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반기를 든 자신입니다. 여호야다가 이제 이 백성들과 왕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아달랴의 분노와 옷찢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노와 옷찢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의 분노는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 본문에서 이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거부가 그로 인한 심판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도식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죠.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고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에서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고 그 여자를 끌어내어서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시작한 개혁이 왕궁으로 확장되어 가는 어떤 그림을 보여줘요. 그래서 진짜 참된 이스라엘의 왕은 왕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참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인간 왕이 등극했을 때에 그 사람만이 왕궁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가 이 왕궁에서 아무리 성전을 향하여 반역이라고 외쳐봐야 그 반역의 주체는 이 성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자신 스스로가 반역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이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개혁은 이 언약을 기초로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또 백성 사이의 이 언약, 이 계약 관계를 통하여서 이것이 이제 성전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지적하는 것처럼 성전을 통하여서 왕궁까지 왕에게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온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을 완전히 부수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이 언약의 과정이 성전을 시작을 해서 왕궁으로 그리고 이단적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 신전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다시 이 성전으로 되돌아와서 이 성전을 보호하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영향력이 이 유다 전반 사회를 확장시키고 뒤엎는 이런 그림을 이런 도식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해서 주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나와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행진하여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서 왕궁으로 가는 겁니다. 왕이 왕좌에 오르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게 됩니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핀 것처럼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7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안식년에 대한 이 이미지와 안식일에 대한 그런 묘사들, 그리고 도성이 평온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것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과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성전, 이런 요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만드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본문에서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세벨의 죽음에서도 지적했었던 것처럼 이 미련한 여인 전형은 오늘 본문에서도 아달랴를 통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인 줄로 착각하고 자신에게 모든 권세가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참된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와 권위만이 참으로 이 유다의 왕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인정될 뿐이죠. 자신이 아무리 반역이라고 외쳐봐도 실제로 반역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싫어하고 자기 옷을 찢음으로써 거부하는 아달랴 자신이 반역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거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아달랴는 거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이 왕가를 이루게 만들겠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그 약속을 거의 없애버릴 수 있는, 그 씨를 말릴 수 있는 사건을 성공할 뻔했어요. 사탄의 공격이 굉장히 유효했고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권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악을 관리하시고 처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보호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분명히 하신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회 전반을 바꾼다는 점에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우리 자체로서의 성전됨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본분을 다해 우리의 시간을 충실히 예배로 채워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공간들을 변화시키시고 성전의 아름다운 회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는 이 위대한 비전과 반전을 반드시 실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과 공간들을 채워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고 순전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비전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